30장은 히스기야 왕이 29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 정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성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였음을 목격했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거를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많은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매우 짤막한 말이 있습니다. 2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 바로 그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 대부분 매우 친절하게 그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특별히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물론 중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힘을 받고 있는 이것이 이 스가랴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가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거죠. 가장 막강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스가랴였고, 그 스가랴 왕의 딸이 바로 이 어머니라는 겁니다. 아비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신을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북이스라엘 출신의 왕족과 결혼을 했을 때는 나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합의 딸 또는 손녀와 결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매우 좋은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딸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대거 북이스라엘 중에서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넘어오면서 많은, 지금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고 있는 많은 부분을 흡수할 수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스가랴의 딸의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북이스라엘 전통들을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 모세가 주로 활동했었던 것들도 보면 주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것처럼 갈렙은 남유다 쪽이었지만 많은 부분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는 에브라임이다, 유다가 아니라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했고, 또 야곱의 축복 중에서 두 가지 축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다에 대한 축복과 더불어 이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 더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걸 보더라도 충분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건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가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나서 30장에 보면 이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29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때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30장이 보면 1절에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발꾼이 10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에까지, 그러니까 맨 위쪽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조롱하며 비웃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인간적인 말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적인 말로 듣다 보니까 그거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한 수단 아니야? 정치적 술수 아니야? 라고 비웃었던 겁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거는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더니, 유월절인데 보통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입니다. 15일부터는 무교절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달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비웃음을 사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지 무슨 둘째 달에 지키냐, 지 맘대로 왜 그래? 라고 비웃음을 살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두 번째,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첫 번째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족하고 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하고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쉽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려면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 날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지금도 개척교회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예배 안 드리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행위를, 그 신성한 의무를 무시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몇 가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9장 3절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을 물고 수리하고, 아마 수리를 시작했을 때는 히스기야 왕의 머릿속에는 이걸 깨끗하게 하고 나서 6월절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의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일단 레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반면 레위 사람들은 똑같은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와 아론의 특히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요,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 자손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성막 기구들을 관장합니다. 성전 바깥에, 예를 들어서 성전 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관리하면서 전 안에 지성소를 포함한 여호와의 전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성결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 외 나머지 것들을 성결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에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의 낭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빼고 나머지를 다 깨끗하는데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8일이 걸렸습니다. 이쯤 되면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성결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그동안 놀고 있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니까지 것들이 뭔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는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다. 다 마치고 바로 턱밑까지 오니까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8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일이 걸리다 보니까 14일에 지내야 되는 것을 넘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16일이 돼서야 마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 6월절 14일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6월절을 지키려면 그 다음 해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한 결과 둘째 해 14일 날 6월절을 지키자라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먼저 그렇게 6월절을 지키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새롭게 했을 때는 성전 건립과 마찬가지로 성전 제2의 성전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속죄제물을 더럽게 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이야기들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대하게 합니다.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레위 사람들보다도 못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만 세우고 자신들의 위치만 세우다 보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 제사장은 제사장 계급이요 레위 사람들은 평신도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보다 못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이 레위 사람들이 하던 일까지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주로 감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진행하고 그것을 보조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레위 사람들의 역할까지도 오늘날의 목회자의 몫으로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만인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평신도들이 자기네들 입맛에 좋고 귀에 들리기 좋은 타이틀만 이처럼 제사장들처럼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이야. 목사님도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이야 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평신도보다도 못한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치는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겸손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를 마치기까지 돕지 않았더라면 이 제사장들은 성결한 데까지 기다렸으니라고 하는 말처럼 그 직분을 감당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 일이 36절에 갑자기 시작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이 백성들이나 히스기야 왕보다 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는데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30장 3절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14일 그것도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합의를 보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구별했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된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규례대로. 오늘날 우리들은 사실은 평신도 목회자 구분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얼마나 29장부터 30장 나가서 31장까지 집중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키워드가 성결입니다. 29장 5절에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결입니다. 29장 15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결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16절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리고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러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18절에도 성결이란 단어는 없지만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우리들의 몸은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도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 가운데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실이 있다고, 교회가 있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결입니다. 3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라. 29장 34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30장 3절입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또 여러 차례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8절에)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 성결입니다. 성결하게 하면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진노를 없애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성결하게 하면 진노는 떠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비하심의 근거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11절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조롱하여 비웃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먼저 두는 것보다도 일단 내 생각 접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면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소리 들은 것 아닙니다. 인간 히스기야가 인간 보발꾼을 통해서 보낸 그 소식을 그들은 보발꾼이 한 소리로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둘째 달 백성들이 무교를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지는 않았고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모이고 나니까 언제 그랬나는지 큰 무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둘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그들이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결의 다른 표현입니다. 14절에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온 시내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 첫 준비 단계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성결 이룰 수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 성결하게 하고 라고 하는데 16절에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보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성결함이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보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선택하시지 않고 규례에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락하셔서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발아 뿌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사실은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뿌렸다는 겁니다. 정말 창피할 대로 창피하게 됩니다. 17절에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회중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성결하지 못했는데 어찌 레위 사람들도 성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성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중 사람들도 어떻게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선두가 됐습니다.
7절에도 성결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씁니다. 성결하게 하였으니. 18절에 다른 표현을 씁니다. 깨끗하지 아니하였고 성결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라고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규례대로 먹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만찬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꾸짖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양을 먹는 행위나 성만찬을 먹는 유월절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유월절 양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기 때문에 규례를 지키라고,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나섭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마치 성전 봉헌 때 솔로몬의 기도처럼 유명한 기도입니다. 왕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제사장이 속죄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기도를 드립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는 것, 첫 번째 단추는 결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심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비록 성결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의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결심부터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원래 규정대로 7일을 지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서가, 지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는 표현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레위 사람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22절에 더 한술 뜹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제사장들을 위로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인들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 레위인들이 중심이 된 것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간 이후에, 그때 제사장 그룹보다도 더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부각된 계층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예수님 시대에 오면 랍비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또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의 그 전신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열이라고 보면, 이 바리새파들은 평신도 계급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 레위 사람들처럼 평신도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보다 능숙한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외우고 특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계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상황이 특별히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섬기는 데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23절에 온 회중이 나오게 됩니다. 회중들이 이 7일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7일, 토탈 14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7일, 7일에서 14일처럼 지키는 것은 드문입니다. 마치 과거에 신년이라고 하면 초막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7월달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7월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시작일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24절에 또 한 번 성결이라는 단어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라는 이 표현은 매우 근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았더라가 아니라 전부였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성결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30장 3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라는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방증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온 회중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뻤냐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할 정도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이제 제사장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객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위상이 그만큼 높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제가 목회자이고 여러분들이 성도이고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들이길 바랍니다. 제가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제가 성도들을 질책하는 것,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저 과거에 김영란법 얘기했다가 성도 한 명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 예배 없어졌습니다. 이 주변에도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사실 다른 교회 가시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대접받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정말 귀하고 떠받들이는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그것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어디를 보더라도 너 같은 존재가 없었어라고 껴안아 주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인기 있는 제사장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신앙 공동체에서 있을 수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먼 훗날 돌이켜 봤을 때 그래 그때가 정말 참 목회자였어. 그래 그때가 참 좋은 예배 시간이었어 라고 기억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금식한 지 28일째인가요? 29일째인가요? 제가 돌이켜 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50년 했습니다.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49년, 만 49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목회자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 줬던 목사님 단 한 명도 만난 적 없습니다. 제가 형제지간, 자매지간 사이에서도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형제, 자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형제, 피를 나눈 자매라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한 적 없는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의 저의 하나님을 대언해서 드리는 말씀 하나. 제사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레위 지파의 성결한 그 수준까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까지 이르게 하는 그 성결함이, 그리고 갑자기 시작했지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 모두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참된 의미일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기다렸고 찾으셨고 원하셨던 그 일, 참된 예배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를 통해서, 심지어 자연의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겸손했을 때, 스스로 성결하게 했을 때, 스스로 버려야 될 걸 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